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손모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대구 비슬산 용현사입니다. 용현사 역시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죠.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린 것을 1603년에 사명대사의 명령으로 인잠, 탄옥, 경천, 스님 등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1650년에 또 화재가 나서 보강로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린 것을 개환여의 스님 등이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용현사에는 통도사와 같은 모양의 정멸보궁이 있어서 유명합니다. 용현사의 정멸보궁 속조 계단은 보물입니다. 계단이라고 하니 밟고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스님들이 계를 받는 계단, 금강계단을 말합니다. 용현사의 계단은 사명대사의 제자인 청진 스님이 외적을 피해 통도사의 사리를 꺼내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사리 한 과를 이곳 용현사에 모시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도사 금강계단과 같은 모양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통도사 금강계단과 우리가 31차로 순례한 금산사 방등계단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래된 계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조 아미타 열의 3존 좌상과 그 복장 유물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용영사에 가시면 포대화사님에게 선행보시금을 올리실 건데, 밀린다 왕문경에 있는 선행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밀린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좋은 가보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받기를 원한다면 선업을 언제 지어야 하겠습니까? 선업은 미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다가 죽는 순간에 선행을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뒤에 해도 됩니까? 하고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나가세나 존자는 선행은 미리 행해야 합니다. 뒤에 선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가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 그때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배가 고플 때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행을 뒤에 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좋은 가보를 얻으려면 선행을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늦게 하는 선업은 소득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포대화사님에게 올리는 선행 보시금이 얼마나 지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미리미리 선과를 따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이나 장사가 잘 안 될 때 선행을 해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장사 잘 될 때 미리미리 선행을 많이 해야 그 좋은 가보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 입시가 다 되어서 기도하고 선행해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지어 놓으면 좋은 가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 하니 꼭 포대화상에게만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내 동네에, 내 이웃의 길을 가다 오다가 버스 안에서, 목욕탕에서, 등산길에서, 절에서 선행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시어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행의 열매를 필요할 때 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63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2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보다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도 있고 또 절에서 행하는 각종 의례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도 있으며 사찰의 각 전각이나 모신 부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제자로 들어오면 아예 경전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이란 문자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전을 백날 달달 읽어봐야 소용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화두를 들고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어서 지식으로 불교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책만 읽고 많은 불교 지식을 가져본들 불교의 깨침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불교 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면 모를까 불교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어서는 자기 삶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놓은 책을 수백 번 읽어도 단 한 번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교통법규부터
차에 대해 이런저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밤에 운전하려면 헤드라이트를 켤 줄 알아야 하고, 비가 오면 윈도우 브러시를 작동시켜야 하고, 주유구를 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그냥 살아도 됩니다. 불교를 몰라도 얼마든지 삽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인생사가 원만해지겠지만, 수행이 없이 지식으로 불교를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무섭고 검은 밤을 만난다든지, 자기 삶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하면 괴로움과 절망에서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앞길이 잘 보이게 헤드라이트가 되어주고 윈도우 브러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은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책을 읽어서 아는 상태, 법문 듣고 방송을 보고 지식으로 아는 상태로는 그 어둠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체험으로 불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것은 그냥 먹으면 배앓이를 합니다.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안전한 것이 됩니다. 못마땅한 일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요즘 많이 나온 힐링에 대한 책이나 불교 관련 책을 보면 잠시는 마음이 안정되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설픈 지식만으로 자기를 다스려 보아도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잠시는 경전의 어떤 구절을 읽고 마음이 조절되는 것 같지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한 것이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바닥까지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래, 지금 내가 내는 짜증은 모두 헛것이야.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냥 번뇌가 일어나도록 놔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놈의 번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연히 보면 없어질 것이야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불법을 스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부대끼는 번뇌마다 가르침을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서서히 자기 체험으로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실체를 보는 반야의 공사상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운전도 숙달을 거쳐야 되듯이 운전하는 책을 100번 읽어보아도 실제 운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가르치려는 것은 반풍수 집안 망하게 하는 꼴입니다. 불법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어설프게 알고 불법을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수행과 체험이라는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거쳐야 불법이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불교의 지식, 상식, 각종 아르마리 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고 체험해서
내가 확신을 얻음으로써 자기의 종교 생활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가르침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만 진실한 불자가 되는 것이며 불교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천수경을 독송한다든지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한다든지 반야심경을 늘 외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공부이지만 그 경전 속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할 때 그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천수경의 시박참회를 외우면서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썩내면 안 되겠지요. 물론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늘 절에 가고 나름대로 염불하고 차선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이지만 차츰차츰 하루하루 배운 것을 수행해서 내 몸으로, 내 온몸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오든지 견딜 수 없는 번뇌가 생기든지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수없이 많이 읽고 들은 불법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완벽하게는 수행을 하지 못해도 늘 불법을 가까이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괴로움에 빠져서 허이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런 것이 모두 허망함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크게 자극받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내가 풀지 못할 것을 당하면 포기하면서 벗어나려 하는데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실체가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에 여유롭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아쉬움이나 괴로움이 뒤따르게 되지만 불법에서는 진리 그 자체를 알기에 아무 아쉬움이나 괴로움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은지 절에 다닌지 수십 년이 되는 사람도 지식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 자신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수행하고 체험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배운 불법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내 행동으로 실행이 쉽게 된다면야 바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됩니다. 이 스님이 늘 이야기하였죠. 우리 회원들 중에 보면 아주 공부가 수승한 분들이 계신다고. 점점 공부가 익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된다는 것은, 읽은 대로 된다는 것은, 들은 대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 하루하루 공부와 생활에서 익어가게 하면 됩니다.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내 마음에 중생심이 튀어나오려 할 때 중생심을 지그시 누르고 이놈 중생아 너는 나오지 마. 부처인 내가 나갈 것이야 하면서 행동하면 나도 좋고 그대도 좋고 이렇게 내 마음의 갈등이 부처의 마음으로 평화로울 때
너와 나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러면 63배를 2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과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몸으로 갈고 닦아 나의 것으로 익히겠나이다. 연꽃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혼탁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청정하게 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혼탁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일지 모릅니다. 내 눈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진흙밭에서 청정하고 장엄하게 꽃 피우는 연꽃을 보세요. 연꽃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금방이잖아요. 네. 우리 장님들 참 멋진 퍼포먼스도 준비했네요. 예. 아유, 가는 곳마다 새롭게 퍼포먼스가 준비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천문의 자손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백파산사 순례기대 효영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태와 보상을 드립니다. 불기 2천은 아사업에 살고 있는 양도순과 달성군 오픈에 살고 있는 원정간의 인연 맺기로 합니다. 양도순 원정이 한국에서 달서구 부산동 이태자 달서구 오픈 김치은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두 분에게 충성을 지키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도 구독을 영원사주기 활동 백파산사 순례기대 여고성목보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